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고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는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또 뒤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따라 더 어색하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가운데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딱 드셨어요. 목사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전혀 티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르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다 갔어. 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 전부터 쭉 6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원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말하는데, 고대부터 근동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죠. 내가 당한 만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공의였고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것이,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내가 당하면 그대로 복수하는 것,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태복수법의 진정한 의미, 깊은 의미는 사실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 법이 만들어진 그 핵심은, 초점은 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곧 나를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마치 내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이 법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존중하고 나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것에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동태복수법이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본성이 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돌려주기보다는 이제 감정이 실려서 더 얹어서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슬 자매가 한슬 집사님 너무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세 대를 때렸어요. 등을 딱딱딱 세 대를 때렸어요. 그럼 이제 이 법에 따르면 똑같이 세 대를 때려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네 대를 때렸어요. 억울하잖아. 난 세 대만 때렸는데 네 대에 맞았으니까. 그리고 강도도 더 센 것 같아, 왠지. 나는 그냥 때렸는데 여기는 세게 때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다시 한 대를 갚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나중에는 이 동태복수법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혹은 원수가 해롭게 한 것을 그냥 잊고 무시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말은 할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손영원 목사님이 아니에요. 가깝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들어보니까 이분이 20년이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응급실에 수차례 실려갈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또 똑같이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면서 그 영혼이 때로는 불쌍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은 또 다른 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견디면서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출가했고 하루라도 이 지옥 같은 삶을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전날 밤에, 목사님께 이제 상담하기 전날 밤에 자신을 때리다가 지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남편 안에, 그 앞에 자기가 부엌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살인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더 기도하십시오, 더 성령 충만해서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일단은 빨리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위험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보다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과, 원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죠.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도 그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전혀 용서를 빌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용서하는 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심판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말씀하실 때 용서를 베풀어라,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원수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과 또 국가적인 그런 원한과 미움이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원수 관계는 주로 자기 이웃 또 동포 사이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국가적인 원수는 주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인이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너희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과 또 원수 사이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원수라는 것은,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바라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원수라기보다,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약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약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36절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선대라고 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우리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증오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행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2달란트 이틀치 임금, 요즘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한 15만 원 정도 받나요? 10만 원이라고 쳐도 20만 원 넘게 주고 이것으로 이 사람 잘 보살펴주고 모질라면 내가 또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묻죠.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유대인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씀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자비와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자비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3번이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통 평균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돌려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이제 경조사가 있을 때 메모를 해놓죠. 우리 제 윤정 집사 50만 원 딱 메모를 해놓죠. 금액이 좀 너무 컸나요? 왜 메모해 놓습니까? 목사님, 왜 적어 놓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렇죠? 네, 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장례가 있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보고 아유, 이만큼이나 했구나 하고 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고 내가 먼저 선대하고 내가 먼저 빌려주고 베풀고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세상과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 같고 똑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편하고 즐겁고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일부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38절 말씀에 우리가 남에게 하는 대로,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남에게 하는 대로 우리가 다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38절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38절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내가 돌아오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베푼 만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거꾸로 그것이 만약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바보처럼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싫은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또 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세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구별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박박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뉴스를 보기가 겁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물론 소수지만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자비로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의 제자된 것을 주님 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동성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옛날에 복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없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또 배우게 하셔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